감격하자. 나 영혼아 구원으로 감격하자. 나 영혼아 구원으로 감격하자.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과 감격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력의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또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아마 태반은 그럴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감격은 저기 먼 산에다가 내던져 놓고 오늘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뿐이지, 저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은 마치 10원짜리 동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정말 그냥 초보 신앙 때 잠깐 예수 믿고 예수 만난 거, 하나님 경험하는 거, 그것으로만 잠시 생각하고 저 먼 발치에다가 내둬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마 태반일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마다 교회 예배 시간을 쫓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었을 텐데, 말씀을 또한 듣고 있을 텐데, 과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동전을 주면서 돈을 줘가면서 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하고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야, 너 어떤 거 가지고 싶냐? 그러면 애들 뭐 갖고 싶다 그래요? 1,000원 한 장 가지고 싶다라고 그런 애는 아주 경제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는 애죠.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아요? 동전 2개를 갖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의 개념을 압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나에게 뭔가 물어봤을 때 내가 할 말을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고 예비해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 하나님, 이번에 내가 전도함에 복음을 전함에 나에게 어떤 영혼을 만났을 때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 사람이 한 말에 끌려가요. 아, 교회에서 이랬더라고. 또 어떤 사람이 목사가 이랬더라고. 어떤 집사가 이랬더라고. 그러면 그거 해석해주고 그거 변론해주고 그건 아니라고 말해주다가 예수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오는 사람이, 내가 뭐 하다가 왔는지 오늘 복음 전하다가 나 예수 전하다가 왔는데 가서 변론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 오늘 내가 주어진 말씀, 내 안에서 어떠한 말씀을 그에게 증거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치 돈의 개념이, 마치 동전 500원짜리와 1,000원 지폐 한 장이 뭔지를 몰라서 구분하지 못하고 개념이 없어서 동전 200원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쭤보실 때, 물어보실 때 너희는 구원을 원하느냐 아니면 100평짜리 집을 원하느냐? 만약에 구원의 개념이 없으면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100평짜리 집을 구할 것입니다. 근데 다 현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구원도 주세요. 100평짜리 집도 주시고요. 별로 달갑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구원만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salvation입니다. deliverance입니다. 우리가 deliverance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달할 때 deliver라고 그럽니다. 배달하냐고. 이 말인즉슨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옮겼다. 구원은 내가 옮겨진 자인 것입니다. 옮겨진 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옮겼다고요. 당신이 옮겨졌어요. 애굽에서 옮겨졌다고요. 지옥에서 옮겨졌다고요. 멸망에서 옮겨졌다고요. 사망에서 옮겨졌다고요. 성경은 얼마나 그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옮겨졌어. 애굽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아니고 원수막이 말이 있는 사람 아니고 너 옮겨졌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사로처럼 이미 무덤에 갇혔고 냄새가 나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한테 거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무덤에 가기 이전에도 그 냄새가 아주 퍼져갖고 고약해서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는 희망이 없어요. 0.000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마치 중환자실에서 막 산소 마스크 껴놓고 온갖 호스 다 껴놓고 그렇게 그 병상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헐떡 하다가 거기서 우리가 일반 병동으로 이렇게 옮겨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중환자실에서 이미 이제 그 모든 호흡과 심장이 다 멈추고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까지 치르고 관에다가 넣고 화장터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불못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옥구덩이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죽어서 장례까지 다 치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사 거기에서 옮겨주셨다고요. 그게 구원입니다. 당신 옮겨졌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옮겨졌습니까? 옮겨진 사람만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옮겨졌구나, 내가 확실히 옮겨졌구나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당신은 아직 덜 옮겨졌어요. 화장터 바로 그 문 앞에 있는 영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순리가 한 사람은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원수 마귀도 하나님께서 천사로 말미암아 지은 사탄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죽었어요. 그가 하늘로부터 저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음부, 이 세상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음부예요. 음부. 원수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음부라 이 말이에요. 그 음부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죽었다고요. 확실히 죽었다고. 그런데 그와 같이 죽은 자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셔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될 영혼이 확실히 죽어버렸던 영혼이 이렇게 옮겨진 바 되었다라고요. 아무도 그 순리를, 이 세상의 순리를 거스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죽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죽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해보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언젠가 죽게 돼 있다고요. 사망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요. 죄인은. 사탄은 그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이 음부를 벗어나가지 못합니다. 이 우주를 벗어나가지 못합니다. 이 흑암 권세를 벗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옮겨졌다고요. 이 흑암에서 옮겨졌다고요. 사망에서 옮겨졌다고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성경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죽었었어요. 죽은 내가 나온 거예요. 죽은 자를 주님께서 나오라고 그 무덤에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는 건, 야, 나사로의 소문이 막 퍼지더거든요. 막 죽었던 자가 막 살아났다라고 그러면서 간증하거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로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소문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의 거룩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들의 반응이 그 나사로의 누이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 죽은 자기 동생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지만 구원받은 그 감격을 정말 살아났다라고 하는, 옮겨졌다, 무덤에서 옮겨진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봤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잔치 벌입니다.
자기 죽은 동생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덤에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12장에서 바로 11장 지나자마자 12장에서 아주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벌입니다. 왜? 구원받았다고 하거든요. 바로 내 동생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잔치 드려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우리 내 자식을 만나주셨군요. 내 부모를 변화시켜 주셨군요. 내 누이들을, 내 친구들을 변화시켜 주셨군요. 아무도 잔치까지 벌여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안에 모셔드리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묻습니다. 왜? 진짜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진짜기 때문에 300데나리온도 넉넉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구원받은 것이 저 먼 발치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은 감격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그러하는 모습들에 다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정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세 가지의 말씀이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화평과 은혜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화평과 은혜와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화평과 은혜와 영광과 전혀 상반되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하고 은혜를 누리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즐거워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화평케 하신 것, 화목하게 하신 것, 그리고 은혜를 주신 것,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바라보며 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화평 때문에,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영광 때문에 과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핍박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쓰디쓴 인내 때문에, 고통스러운 연단 때문에 어느 순간 화평도 은혜도 영광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저 먼 발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들, 제가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요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이게 이 가정 가운데 이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보단 오히려 불란스럽고 더 정말 날마다 충돌하는 그런 가정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런 유치는 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게 저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당신이 이발이라고 하는 그 이발 기술을 배워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게 막 맞아가면서 배우셨나 봐요. 그래서 상경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정을 이뤘는데 그 상경하면서 살아갔었던 그 힘든 시간들을 술로서 이렇게 보내고 넘어갔었던 그런 시절들. 그런데 그것들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다 보니까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에 의지하는 그런 삶들이 정말 안 바뀌셨나 봐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술 먹고 들어오셔서 날마다 어머니와 다투시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그냥 머리에 이렇게 인지돼서 마치 이 잔상처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저녁이 되면 오늘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실까 안 들고 오실까, 안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술을 드시고 오시면 그날은 싸우는 날이에요.
제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자고 있는데 저는 늘 긴장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어떤 상황으로 치달을까? 악한 환경들, 정말 부서지는 상황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조마조마한, 그래서 유년 시절에 자라났었던 그런 모습들이 화목이나 화평이라는 단어는 너무 멉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라고 그런다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내가 예수 밖에서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정말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이나 당신이 힘써본 그 물질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가정은 화목한가? 화평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케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는데 과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한가? 돈 때문에 화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화평의 기준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남과 어떤 화려한 백그라운드에서 화목하고 화평이 오지 않아요. 화목하게 하신 분, 화평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화평한 그 가정을 참 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셨으면, 아버지로서 생계를, 정말 가족의 생계를 이렇게 꾸려가시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셨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을까, 화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년 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 그것을 안 이루고 싶으셨을까? 당신도 힘들고 어렵게 자랐는데 정말 그 힘들게 자라난 그 가정을 꾸려나갈 때 정말 이 화평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안 이루고 싶으셨을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신도 그렇게 해보셨으리라. 당신도 그렇게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가족들을 먹여 살려가며 정말 기쁨이 있는 가정을 세워보려고 몸부림치셨으리라. 그런데 자기의 능과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눌림당하고 억압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역부족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원망하게 되고 과거에는 왜 그렇게 하시지 못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당신도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능과 자기 힘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지 못하셨으리라.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과 화평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킬 때에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 연단이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네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십니다. 네 자리가 어디 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거쳐서 구원의 감격을 맛봤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테스트 받는 것은 너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라, 내가 너 가라고 하는 곳에 가라라고 하는 자리 지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그러나 그들은 체질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그 가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서서 그 자리에 멈춰 있어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여 자리 지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여 결국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들을 보냈지만 거기 안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자리 지키는 그 과정이 환난이고요.
인내고요. 연단입니다. 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년, 30년, 40년, 50년 그 한 자리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랍고 큰 은혜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20년, 30년, 40년 여러분 우리가 이사 다니기도 합니다. 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 집이 정말 구태연하는 모습에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다른 처소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사명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백부장의 소리와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 소리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당신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예루살렘에 죽을 것을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위협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전혀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상황까지 결국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이르지만 예수께서 당신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라오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연단처럼 날마다 두들깁니다. 나를 단장시키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과정을 주십니다. 지난 수련회 전에 수련회를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1박 2일 이틀 동안 기도하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며 수련회에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나면 직분 조직을 또 팀장들을 목자들을 어떻게 세울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께 그 조직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선교 담당하고 전도 담당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방송까지 이렇게 계속 맡아봤습니다. 좋지도 않은 장비들을 계속 만져가면서 일해가면서 귀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잘 못 들어.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면서 만져가면서 계속 봉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부분만 감당해도 정말 벅찬 부분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맡아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생각이 나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영혼이 방송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맡아봐라, 맡겨봐라. 그런데 그 전에 들려졌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방송일 안 맡겠다고, 나 방송일 맡기 싫다고,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두 개가 충돌이 되었습니다. 들려지는 소리는 나 방송일 안 맡겠다라고 하는 소리와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겨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정리하게 하신 건,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보이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거기까지 보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궁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사랑해서 섬기는 하나님이 억지로 궁색하게 섬기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 단계께서 순종하는지만 보자. 어느 정도 순종하는지 모습을 보면 이제 정말 원하는 것, 정말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는 것을 맡겨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직분개벽 끝나고 그 방송 일을 맡기고 그렇게 했을 때에 갈등도 있었을 것이라, 고민도 있었을 것이라.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서 한 두 달, 석 달을 보면서 이 방송 일을 맡고서 모릅니다.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기뻐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방송 일을 맡아보려고 여러 장비 저런 장비 마이크도 보고 스피커도 보고 그렇게 계획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전인가 우리 집사님이 같이 서울에 갔다 와 방송 장비를 구하러 서울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방송을 맡아보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만약에 내가 방송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나 아마도 제주도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소리를 한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그대로 와갖고 같이 나누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제주도를 내륙에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안 있고 계속 이 자리에서 봉사하게 된 것, 내가 방송 일을 맡지 않았다라고 그런다면 나 지금 제주도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방송 일을 맡는 과정을 싫다라고, 나 맡기 싫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방송 일을 맡으며 자기가 또 헌신하며 이와 같이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하나님 앞을 섬기고 그렇게 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모릅니다. 이후로 사람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찌됐건 고민이 있었어도 갈등이 있었어도 그 자리를 지켜줌으로 그 자리를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아갈 때 환난도 있고요, 인내해야 될 시간도 있고 연단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내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고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당신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양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정말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담 역시도 그랬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다 가렸습니다. 그와 같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다 가리고 동산을 거닐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이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립니다. 그 숨어버렸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숨어버렸었던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묻고 찾으십니까? 아담아, 왜 숨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아담아, 왜 숨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겠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될 곳, 정말 하나님께서 명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곳에 숨어야 될 것이 아니라, 바위나 나무에 숨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지 못한 그 죄과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며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할 때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수마귀고 사탄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나 도둑질하는 원수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무엇인가 더 주는 것 같지만 더 내 안에 더 귀한 것을 빼앗기 위하여 마치 1원 한 장짜리 주고 정말 나에게 그 모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편지로 오고 간 대화가 있어서 한번 나누려고 그럽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을 맞아 그동안 고부간의 갈등으로 힘겨웠던 며느리가 폭발을 해서 시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지인 겁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도는 것도 삼가야 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애들 데리고 몰디브에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이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다고 그럽니다. 이런 며느리 두면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싶은 텐데, 이 어머니가 편지를 썼습니다. 며느리한테.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돈 10만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이 편지를 받은 며느리가 화급하게 다시 답장을 했습니다.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주신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다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마지막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적었네. 선산 판 거 60만원, 보상받은 거 30만원에서 장을 봐놨다. 얼른 와서 음식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딸아, 난 너뿐이다. 이렇게 편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정말 이게 넉다운되게 하는 얘기인데,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와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있는 거 빼내려고, 무엇인가 잡아서 자기 거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도둑놈이 왔는데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환난과 인내와 연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내 자리를 다 벗어나게 하고 내 영감을 다 빼앗아가고 내 정말 삶을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조금씩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 같지만 정말 그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이 풍속이, 마귀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자가 원수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죽은 자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옮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크로스 오버라고 그래요. 길을 건너버린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건너왔어요. 다시 건너갈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영혼이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 삶과 여러분 영혼을 내어 맡기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온전케 되어집니다. 화평과 은혜와 영광 하나님을 바라볼 때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과 인내와 그 연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여러분은 화평이 큽니까? 아니면 인내가 큽니까? 여러분 은혜가 큽니까? 아니면 환난이 큽니까? 우리는 화평의 몫이 더 커야 됩니다. 은혜의 몫이 영광의 몫이 우리 영혼의 삶에 더 크게 자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환난이 닥치고 정말 연단해야 되고 인내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은혜가 왜 이렇게 그렇게 빨리 도망가는지 그냥 뒷공문이 다 빠지게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환난도 인내도 정말 연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같이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을 때에 우리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모든 순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가 듣지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부어져야지. 부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지 우리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6절 보실까요?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까지 계속 읽으면 우리의 상태를 말을 해줘요. 우리가 과거에 연약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이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연약할 때에, 특별히 6절에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어. 마치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서 그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오셔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까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면 기약대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 무엇인가 했다라고 하는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하십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요.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망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정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을 어떻게 다 끊어낼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이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십시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11절 한 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부어줬지 않느냐.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우리가 쓰디쓴 고난의 시간들을 겪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영광을 주시고자 구원을 주셨고요, 그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끝까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가짜, 그 옛날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느 그 여자분 가수가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되더라?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세상 노래, 세상을 아주 여지없이 잘 보여줬습니다.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허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즐거워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주신 것에 즐거워하자고 자랑하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 자랑하자. 정말 그 기쁨으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즐거워하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이미 건너왔습니다. 건너온 자로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으로 충만한,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나 살아났다고, 나 정말로 살아났다고, 사망에서 옮겨졌다고, 지옥에서 옮겨졌다고, 정말 옮겨져서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생할 수 있다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진짜 축복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영상을 한 가지 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가 사역하는 일에 많이 이렇게 중점을 뒀습니다. 그 중점을 두다가 자기 자녀가 이렇게 아픈 사건들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그 스토리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동영상 모습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을 많이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 온유가 그 2달 동안 의식을 잃고 살아났을 때 그 정종택 전도사가 그 딸을 바라보는 감격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었을 때, 죽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원수 마귀에게, 더러운 영들에게 구원의 감격도, 은혜의 선물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도 어느 순간 그놈한테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저 예배를 드릴 뿐이지, 정말 내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놈한테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은 그 어떤 자도, 그 원수 마귀도, 이 세상 그 어떤 생명이나 정사의 모든 주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넉넉히 지키시게 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옮김바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신 그 꿈이, 그 계획이 내 영혼 가운데 넉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 영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